하늘팟은 팟캐스트와 유튜브를 통해 즐기실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사돈의 팔촌까지 함께 구독 버튼 꾹 누르고 즐겨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탄자니아와 콜롬비아에도 신천지 해외 MOU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리즈 코너죠. 오늘은 또 탄자니아, 콜롬비아로 함께 다시 한번 떠나볼 텐데요. 지난 시간 궁금하셨던 이야기들 오늘 풀립니다. 오늘도 나와주셨습니다. 혜선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신천지 총회 해외선교부장 혜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천지 베드로 지파 탄자니아 교회 윤현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천지 교회 베드로 지파 콜롬비아 교회 박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너무 궁금한 포인트에서 잘라버렸어요. 그죠? 너무 궁금한 게 많아요. 혜선이 지금 너무 궁금하셔가지고 바로 질문 들어가실 것 같은데 어떤 질문부터 한번 던져주시겠어요? 종교 국가마다 저는 늘 볼 때 궁금한 게요. 이 종교가 한 종교가 있는 국가는 거의 없고 대부분 비율적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뭐 메인이 되는 종교가 있고 좀 서브로 들어간 데가 있고 좀 소외받는 데들이 있거든요. 그 종교의 비율이 좀 어떻게 되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저희 탄자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그 무슬림의 침략을 받았던 과거의 경험이 있고요. 또 영국과 독일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지배를 받았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종교적인 특징 안에서 카톨릭, 무신앙, 무슬림, 토착신앙, 그 다음에 무슬림 이렇게 좀 고루고루 분포가 되는 좀 이상한 특이한 좀 이런 구조가 지배를 당하면서 종교도 같이 전파가 된 거군요. 맞습니다. 네네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실은 이게 균형 있게 발전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운데 이제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 안에서 이게 종교적으로 분쟁이 되면 나라가 이제 발전 속도가 더디고 또 정부와 반정부 간의 어떤 다툼이나 싸움으로 번질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막기 위한 제도적인 노력들을 유일하게 아프리카에서 한 나라입니다. 의미가 있네요. 네네네. 기독교는 어느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 그러니까 카톨릭 기독교를 합쳐서 약 33% 정도, 그리고 무신앙이 30%, 그 다음에 무슬림이 약 30%, 그다음에 토속 신앙이 그 외에 나머지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콜롬비아는요? 네, 콜롬비아 같은 경우는 스페인의 침략을 받았었잖아요. 스페인 당시에는 카톨릭을 전파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카톨릭 국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 비율이 약 79% 정도 되고 개신교는 이제 미국에서 약 100년 전에 이제 전파가 됐는데 약 13% 정도, 그리고 무교 6%, 그리고 기타 2% 정도 됩니다. 근데 체감으로 느끼는 것은 무교가 좀 더 많아지는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기본적인 문화는 카톨릭의 문화이나 요즘 사람들이 종교를 갖는 걸 싫어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청년들 위주로는 무교가 조금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전 세계적으로 좀 비슷한 경향이 있네요. 그리고 우리나라나 뭐 미국 같은 데는 개신교가 굉장히 좀 많이 있지만 네.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카톨릭이 아직도 네. 거의 대세를 네. 이루는 국가들이 상당히 좀 많아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이게 거. 아무래도 스페인 당시 좀 침략 네. 시절의 여파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종교적인 특징은 좀 어떻게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제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곳이 다르에스살람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 다르에스살람이라는 그 말의 뜻을 보면 평화의 항구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 살람이라는 단어는 실은 무슬림들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동쪽은 무슬림 침략을 많이 받았다 보니까 무슬림의 영향, 또 언어도 아랍어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내륙으로 들어올수록 기독교의 비율이 높아지는 좀 이렇게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살람이 평화라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네. 아살라무 알레이쿰이라는 단어가 맞습니다. 있잖아요. 주 안에 주 안에서 평안하기를 이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군요. 네네네. 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노예 무역이 성행하던 시대가 있다 보니까 그 시절에 많은 부를 무슬림들이 축적을 했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기득 세력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무슬림들이 부자고 기독교인들이 부자가 아닌 상황이 되다 보니까 실은 종교적인 갈등이라기보다는 하나는 지배계층이고 하나는 피지배계층이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 오는 좀 생활적인 갈등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빈부격차. 네, 빈부격차. 그렇습니다. 아하. 기독교는 좀 어떤 양상으로 좀 발전이 됐을까요?
탄자니아는 가족 중심 문화가 조금 있는데 아, 그러다 보니까 종교도 거의 대부분 다 가족들끼리 신앙을 합니다. 네. 기독교도 가족 신앙인데 실질적으로 어떤 다른 종교로 옮겨가는 거에 대한 핍박이 없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로 가족들이 함께 다니던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옮기게 됐을 때는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 예를 들면요. 위치크래프트 들어보셨죠? 네, 마녀 사냥. 이게 이제 지금 현대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게 조금 의아하긴 한데 아직도 지금 나이에 약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탄자니아의 그 세대에는 그 위치크래프트가 아직 유지가 되고 있고 네. 실제로 집안 내에 가장 높은 가장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뭐 가끔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구 딸이 지금 좀 영적으로 안 좋은 것 같아. 조사해봐. 어.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 딸이 머리를 잘린다든가. 실은 이제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도 네. 이제 말씀을 듣고 신천지 교회로 와서 신앙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그 할머니께서 꿈을 꿨는데 저 친구 좀 이상한 것 같아 이렇게 해가지고 자고 있는데 와서 머리를 잘라서 어머나. 머리를 자른다는 게 머리카락을 네. 자른다는 거죠. 어, 머리가 목을 저기 하는 아, 거 아니죠? 죄송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예. 네. 머리카락을 어. 머리카락을 잘라가가지고 네네네. 두 군데 이렇게 땜통이 이렇게 어머나. 크게 아. 너 왜 그래 이렇게 물어보니까 머리카락을 자고 있는데 잘라갔다 하더라고요. 아, 야 그럼 자른 머리카락은 어떻게 했어 하니까 불에다가 태워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죠. 정말 아직 샤머니즘. 그런 게 남아 있군요. 음. 그러니까 기독교 문화와 샤머니즘이 이상하게 믹스가 돼가지고 아직도 그런 문화가 좀 남아 있고 아.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가족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가족이 따르는 종교를 만약에 가족 구성원 중에 일부가 따르지 않는다면 네 이상한 그때- 사람이 되는 거고. 맞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집안 내에서 소위 말해 왕따처럼 이렇게 아, 되게 되고 뭐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지원도 하지 않게 되고 아. 또 심지어 가둬놓고 구타를 하기도 하고 아, 네 아직까지 이런 일들이 좀 비일비재 일어나고 강제 있습니다. 개종. 오, 거의 이제 강제 느낌이네요. 개종이 맞습니다. 탄자니아에서도. 맞습니다, 오. 맞습니다. 아이고, 아하. 그렇군요. 이게 사실은 문화가 다르다고 하지만 특이하네. 네. 그러면은 그 법적으로는 다른 종교를 믿는 것이 뭐 금지되거나 하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맞습니다. 종교를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맞습니다. 가도 뭐 서로 싸우지 마라. 맞습니다. 그러나 가족이라는 걸로 묶여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게 고착화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이 한국과 너무 유사해가지고 그러네요. 저희도 와서 너무 좀 안타까운 사연들을 너무 많이 겪었고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겨내는 모습들을 보면서 네. 네 참 그렇습니다. 반면에 그러면 가족들을 뭔가 설득해서 온 가족이 그러면은 아예 개종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네요. 네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무슬림이신데 장년부 집사님께서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발을 들이셨는데 이제 가부장적인 제도가 아직도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분이 전도돼 가지고 이제 오셨죠. 신천지에 전도가 되셨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네. 네, 신천지에 전도가 돼서 오셔가지고 이분이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뭐 아들, 딸, 어머니, 아버지 할 거 없이 모든 인원들을 다 전도해가지고 데리고 오게 되고. 이것도 혹시 가족 중심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족을 맞습니다. 전도하고 싶어하는 맞습니다. 게 있는 걸까요? 네, 네. 가족 그래서- 중에 대장이 오시면은 대장의 아. 머리를 깎지 못하는군요. 그래서 참 신기하게 작년에 집사님들이 전도를 정말 열심히 아, 정 잘하시더라고요. 탄자니아에서요? 예, 예, 예. 와. 네네네. 아 그런 아, 아이고 우리나라의 작년 회원분들도 좀 우리나라 작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가정의 좀 비애인가요, 우리나라? 이 고개 숙이는 파워가 그 정도 아버지들. 있을까 또 이렇게. 그렇군요. 그렇군요. 아. 근데 좀 가족 신앙과 좀 어려운 그런 종교 생활을 해가는 데 있어서 다른 종교를 가졌을 때 어려움들, 좀 한국과 비슷한 면들이 확실히 있어요. 근데 네네. 신천지를 선택한다, 신천지로 종교를 바꾼다. 이거는 또 쉽지 않은 일일 것 같거든요. 그곳에서도. 맞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일단 탄자니아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 과정 안에서 좀 많이 느꼈던 부분은 종교성이 좀 있고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성경을 믿는 믿음이 기본적으로 다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신앙을 하면서 성경적이지 못하다 내지는 조금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많은 교회에서 그 물질적인 부분 안에서 뭐 기름에 축복해서 이 식용유로 튀겼을 때 은혜를 받는다. 뭐 내지는 물에다 축복해서 이 물을 마셔야지만 병이 낫는다. 익숙한 얘긴데 우리나라에서도. 맞습니다. 네, 전라도에 있는 모 도시에 맞습니다. 네, 그런 게 막 오. 갑자기 떠오르는데 제가 언급할 수는 없지만. 네. 그렇군요. 근데 이상하다고 자기들도 생각했던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아. 부분들이 신천지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 전파받다 보니까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고 정말 많은 분들이 오시게 됐던 거죠. 신천지의 그렇군요. 말씀이 도대체 뭐길래 도대체 뭐길래 근데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문화적으로 문화에 물론 뭐 문화가 뭐가 낮고 뭐가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네. 아무래도 좀 인류의 어떤 지성이나 지능이 발달해 가면서 문화적으로나 생활적으로 계속 발전되어 가잖아요. 인권이나 그렇죠. 모든 것들도 맞습니다. 나아지고. 그러나 옛날 수준에 있는 사람의 문화에서 발생되는 일들이 뭐 강제적으로 폭력적인 개종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은 뭐 좀 지나친 샤머니즘적인 신앙들 네, 그런 게 나타나는 게 어찌 보면 네. 좀 후진적이지 않나. 맞습니다. 근데 그런 게 아직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나라의 종교계에도 있다는 거는 네. 참 이거 종교계에서 좀 반성할 일이 아닌가. 그러게요. 통탄할 일이라서. 네. 네. 그런 걸 좀 느끼게 되네요. 그러네요. 콜롬비아는 좀 어떤가요? 콜롬비아는 뭐 TV 걸어서 세계 속으로 네. 보면 유럽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광장, 성당 많이 나오잖아요. 거의 비슷합니다. 네, 그 문화가 그대로 전파가 되었기 때문에 콜롬비아 같은 경우도 대부분 카톨릭 종교가 굉장히 많고요. 또 우리나라 동네를 보면 거의 하나씩 절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여기에는 성당이 있죠. 그래서 성당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습관적인 믿음, 또 문화적인 신앙 이런 부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인사가 벤디시온 이게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의미인데 이것을 그냥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신을 접하고 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알고 태어나고 자라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신앙심이 깊거나 또 없는 것은 그 사람들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심이 많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절대적인 그 신앙심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네, 그래서 내가 어딜 가든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하나님은 아마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절대적인 신앙심이 많고 네. 또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을 중심으로 굉장히 그 신앙에 대한 자존심이 강합니다. 자존심이. 그래서 자기가 믿고 있는 교리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해요. 네, 그렇게 신앙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카톨릭의 문화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름에서 굉장히 많이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다윗이 이제 스페인어로 다빗이거든요. 다빗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고요. 안드레라는 이름이 스페인어로 남자하고 여자가 또 틀려요. 남성 명사, 여성 명사가 있거든요. 스페인어도. 그러다 보니까 안드레스가 남자고 안드레아가 여자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교인들 중에서도 성도님들 중에서도 안드레스, 안드레아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빼드로 이 이름도 많고요. 요한 같은 경우는 후안 이런 이름도 굉장히 흔합니다. 후안은 진짜 많이 들어본 이름이에요. 네. 네, 심지어는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오호. 그래서 스페인어로 헤수스라는 게 예수님을 의미하는데 이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축구 선수 이름 아니에요? 그 유명한 축구 선수 이름 중에서 제수스라는 이름이 네. 아마 있을 건데 이 사람 이름이 이제 스페인어로 발음을 하자면 헤수스라는 헤수스구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이름만 보더라도 네. 굉장히 이 나라는 이런 카톨릭 기독교의 문화가 깊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만큼 그 문화가 깊이 뿌리박혀 있죠. 헤수스가 그것도 예수 지저스의 네. 발음이었군요. 종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스스로 교회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가지고 종파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약간 스타트업 짓듯이. 네. 그리고 그것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등록하는 게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종파들이 있고요. 네. 교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본인들도 알아요.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종파들이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많은 종파들이 있고 또 나름대로의 다양한 그런 또 종교들도 있게 되는데 네. 이런 종교의 다양함을 존중하고 있죠. 서로. 대부분은 그런 부분들을 존중하는 그런 문화가 크고요. 네.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서의 종교에 대한 분쟁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만 정치적인 부분에 이제 그런 어려움들은 또 있죠. 네, 정치적인 부분은 뭐 반정부 당체 이런 게 있어가지고 아직도 분쟁이 있어요. 네. 이 분쟁으로 인해서 나라가 발전하지 못하는 그런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도 하죠. 네. 그냥 문화 속에 종교가 이렇게 스며들어 있는 느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도 지금 유교를 믿는다라는 사람은 없잖아요. 저는 유교를 믿어요라고 하진 않지만 그렇죠. 유교의 가르침인 뭐 장유유서라든지 부모에 대한 공경이라든지 이거는 네. 모든 사람들이 다 당연히 하고 있는 그런 문화적인 배경이거든요. 네. 다른 나라와는 다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어떤 기독교의 카톨릭의 문화 자체가 그냥 쫙 깔려서 그렇죠.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이름도 예수, 뭐 안드레 네. 이런 네. 이름을 지을 하나님의 정도로 축복 이런 인사. 네. 네. 그런데 그런 문화적으로 살아가는 것들의 본 의미를 깨닫게 하면 그 사람들이 참 깨달음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모르고 그냥 해왔던 어. 것들인데 맞습니다. 이런 의미가 숨어 있었다. 네. 라는 것들. 네. 네. 그걸 또 신천지 교회가 그렇게 잘하신다고. 그러니까 신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신천지 교회가 또 그거 하면 빼놓을 수가 없죠. 네. 지금 현재 또 MOU를 그렇게 많이 맺고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콜롬비아는 MOU 현황이 좀 어느 정도가 되나요? 네, 저희 콜롬비아 MOU는 현재 6건입니다. 6건. 네. 앞으로 더 많이 할 예정이고요. 네. 또 스페인어권 나라가 또 많이 있고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 더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콜롬비아가 카톨릭이 좀 메인이 되어 있는데 네. 카톨릭 같은 경우는 한 교단으로 이렇게 쫙 뿌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 가운데 우리 신천지랑 MOU를 적극적으로 체결하는 게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아무래도. 네. 네. 그런 영향이 있죠. 네. 왜냐하면 천주교는 성당은 물론 본인들 스스로는 희망을 할 수 있으나 이것을 이제 로마 카톨릭까지도 그렇죠.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허락을 받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어려움이 더 있습니다. 네. 탄자니아는요? 네, 탄자니아는 현재 이제 MOU 체결은 이제 오늘 기준으로 453건 정도 이렇게 체결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재 목회자분들 중에서는 한 200분 정도가 말씀을 현재 수강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 20곳 정도가 간판 교체를 희망하셔서 준비하고 있고 현재 6분 정도가 간판 교체를 현재 진행을 완료를 했습니다. 거기 MOU 체결한 분들은 어떤 소속 분들이신가요? 어느 좀 교단이라든지. 다양하긴 한데요. 저희는 좀 특이한 문화가 하나 있는데 이제 카톨릭이 이제 고유 성당의 문화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워낙 탄자니아 내에 기독교의 세가 커지다 보니까 이 성당이 기독교의 문화를 약간 받아들이는 것 같은. 그래서 실제로 성당이라고 해서 갔는데 찬양을 들어보면 이게 성당에서 부르는 찬양이 아닌 거죠. 기독교에서 찬양 부르는 것과 거의 똑같은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인사말이나 뭐 설교나 그다음 어떤 예배의 스타일이나 이런 부분들이 미사를 드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고유의 성당의 문화가 아니라 오히려 기독교 문화에 더 이렇게 따라가는. 기타 치고 네, 드럼 치고. 네 맞습니다. 드럼도 치고. 그래서 이게 성당이라고요? 제가 이렇게 여러 번 물어본 일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성공회 오순절 교단 그리고 성당 출신이신 분들 중에서도 MOU를 체결하신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쪽의 성당은 뭔가 그 본부와의 유대감이 되게 깊거나 하지 않고 좀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느낌이 좀 있나 보네요. 맞습니다. 조금 열려 있다 할 수도 있고 기독교 색채가 조금 더 많이 있는. 네네네. 근데 좀 듣다 보니까 두 국가 모두가 좀 종교적으로나 좀 인종적으로나 되게 다양한 분들이 살고 계신 국가들인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또 다 신천지 왔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신천지에서는 갈등 없었나요? 저희 내부 안에서는 실제로 이제 갈등은 없었는데요. 저희 내부 안에서는 갈등은 없었지만 이제 실은 가족 중심의 신앙을 하다 보니까 본인이 속해 있던 그 가족 구성원과 다른 종교를 택하는 과정 안에서의 갈등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자기들이 인정하고 또 자기들이 원하는 그 가족들이 거의 대부분 다니는 교회나 성당이나 무슬림을 따라야만 하는.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많은 갈등들이 좀 있었죠. 네. 인종적인 갈등, 뭐 종교 아무래도 문화적인 갈등들이 조금 더 있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그 부분들이 신천지 교회 내에서도 계속 된 거예요? 신천지 교회 내에서는 지속되지는 실은 않았고요. 실제로 이제 어떤 경우가 좀 있었냐면 뭐 예를 들면 무슬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지켜야 될 어떤 율법적인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카톨릭도 마찬가지로 본인들이 생각하는 고유의 어떤 문화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과정 안에서 조금 좀 다름의 문제 때문에 좀 갈등까지는 아니지만 오히려 말씀을 통해 해결되는 케이스가 더러 있었습니다. 오. 네, 예를 들면 뭐 제사를 지내는 의미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이거 왜 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절도 하고 뭐 문화 안에서 실은 무슬림들 다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아, 네. 근데 본인들이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의뢰의 부모님들이 하니까 따라서 하는 뭐 이런 식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신천지 하나님의 나라로 와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해결이 되고 너무 또 은혜를 받고 그런 것들을 또 가족들에게 전파해서 가족을 또 전도하고 이런 경험들이 잠깐만요. 있었던 것 그러면은 무슬림 중에서도 신천지인이 된 분들이 계시다는 얘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네. 그래요? 네네네.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오. 성경을 보는 것도 아닐 텐데. 그러니까 저도 최근에 이제 전도했던 분이 한 분 있는데 이분이 무슬림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궁금함이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성경에 대해서. 아. 또 왜냐하면 무슬림에서 어떤 설교를 통해서 성경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질 않고 하루에 5번 그 기도만 어떤 설교나 말씀을 전하는 문화 자체가 거의 안 남아 있고 코란이 있어도 보는 게 아니라 보지 않고 또 연구하지 않고 실은 그러다 보니까 가슴 안에 답답함이 늘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무료로 말씀을 전해준다는 그 소식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듣기 시작했고 그 안에서 너무 본인이 평상시에 궁금했던 것들이 네. 말씀 안에서 풀어지다 보니까 네. 너무 은혜를 받았고 여지없이 가족들을 다 이렇게 전도하시는 일이 있었죠. 그러면은 이제 코란 중에도 성경과 일치하는 구약 성경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네. 그거로 인해 관심과 깨달음이 오면서 이제 신천지로 받아들이게 됐다는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일단 하나님에 대해 너무 알고 싶었다고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또 뭐 성경 안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어떤 많은 표현들도 네. 실제로 듣기만 했지 이게 무슨 뜻인지 왜 이렇게 된 건지 전혀 알지 못하다 보니까. 네. 근데 이게 다른 기독교는 이렇게 설명 안 해주나요? 신천지만 해주나요? 이게 좀 아이러니하긴 한데요. 네, 탄자니아에 와서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예배를 교회에 가서 한번 드려본 적이 있는데 좀 찬양 중심의 문화. 네, 그러다 보니까 찬양이 거의 한 30분 그리고 인사말하고 성도들하고 교감하는데 한 5분 그리고 다시 찬양. 설교는 거의 5분에서 10분 이러다 보니까 좀 많은 성도님들이 말씀에 목말랐던 것이 아닌가 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천지 교회는 그러면은 5분 10분 강의하시는 게 아닌가 봐요, 말씀을. 네. 어떤 질문이든지 간에 네. 성경 안에서 궁금한 것이 있다면 모든 성도님들 나와오셔서 질문하라고 당당하게 말씀드리고 있고 네. 또 더 나아가 늘 매 시간마다 예배 드릴 때 성경에 입각해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 저희 성도님들께서 매우 만족하고 좋아하고 계십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요. 이게 꼭 성경 안에 있는 거 외에도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에서 제사나 어떤 그 장례 문화 같은 데도 보면 왜 촛대를 두 개를 세워놓을까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성경 안에 답이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문화적인 거 안에서.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무슬림들도 그들의 문화적인 것 중에 뭔가 신천지 말씀을 배우고 참 의미를 깨닫게 됐다. 이런 게 있었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이제 그들이 이제 제일 자주 하는 문화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하는 문화거든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왜 해야 하는지를 몰랐던 거죠. 그리고 기도를 통해 무엇을 받을 수 있는지도 몰랐고요. 기도의 의미 자체를 모르고 그냥 모르고, 습관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네네. 그래서 그냥 우리 아버지가 가서 그 시간에 기도하니까 나도 따라서 그냥 기도했던 거지. 저희 왜 옛날에 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절 거죠. 하면서 하루 시작했던 것처럼 그렇죠. 기도를 그렇게 한 거죠. 그냥 목례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이거를 무릎을 부복하고 가장 낮은 자세로 기도를 해야 하는 건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 성경 안에서 답을 찾아서 설명을 해주고 이게 이런 의미가 있었다고 하니까 더 큰 은혜를 받게 되고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기도라는 것도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네. 우리나라의 그 토속적인 신앙은 이제 뭔가 비나이다 하면서 뭔가 구하고 빌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기도랑 연결되면서 우리나라에는 이 기도 문화가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나 비는 것들을 뭐 간절하게 이렇게 구하는 것들. 네. 그래서 뭐 수능 날이나 그럴 때 이제 굉장히 그렇죠. 교회가 이제 뜨거워지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무슬림들은 그냥 문화로 아무 의미 없이 기도하는 게 그냥 습관인 거죠. 예식을 행하듯이. 네, 예식을 해당하듯이. 네.
기도의 의미조차 모르고 그런데 성경을 제대로 신천지 알다 말씀 보니까. 배우면서 아 기도가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라는 걸 예. 깨닫게 된다는 거죠. 네. 이게 정말 신기한 게 평생을 이제 무슬림 신앙을 해온 거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좀 먼 곳에서 동쪽에서 한국인 신천지 강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성경을 펴서 그 말씀을 설명해 주니까 아 내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이제 깨달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게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콜롬비아는 어떤가요? 콜롬비아는 기본적으로 카톨릭의 문화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들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화들이 복합되어 있지만은 또 종교도 또 교단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은 분쟁은 그렇게 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로 존중을 해주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존중해주고 네. 행복하고. 네. 네. 이제 좋게 말하면 존중이고 안 좋게 말하면 무관심. 개인주의가 조금 있네. 네. 그래서 자기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이제 존중해주는 그런 문화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신천지 내에서 당연히 갈등은 없고요. 단 이제 뭐 이제 응원하는 축구팀이 다르면 갈등이 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축구가 엄청 중요한 네. 나라군요. 한번 제가 보고타 프로축구 경기를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날 보고타 내에 두 팀이 있거든요. 미조나리아하고 산타페하고요. 굉장히 응원 열기가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우리 안에서는 그마저도 존중해 주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 신천지 교회에서는 축구에 대한 얘기 못 하게 하시나요 혹시? 아니요, 자유롭게 합니다. 하지만 이제 서로 네, 이렇게 존중해 줍니다. 조심하고 존중하고. 앞으로 신천지 축구 대회에서 이 콜롬비아 영상들을 보게 되는 거 아닌가요? 콜롬비아가 많이. 와 네. 좀 엄청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갈등이 없었던 이유는 이제 확실한 말씀이죠. 콜롬비아 같은 경우도 오랜 그 기독교 또 카톨릭의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계시 말씀을 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육적으로 이 신앙의 형태를 띠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우리의 말씀이 육적인 것과 또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참된 의미를 알려주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깨달아 가면서 굉장히 기뻐하는 성도님들이 네, 많습니다. 아 똑같이 좀 행함에 좀 치중한 신앙이 많았다면 네. 신천지 교회에서 이제 말씀을 가르쳐 줄 때 그 뜻을 알려주니까 네. 그 다음 은혜를 받는다는 거죠. 네. 참된 뜻을 알게 되니까 네,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네, 신천지 교회로 오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다는 그렇군요. 거죠. 이게 서로에 대해서 뭔가 존중하고 또 그렇게 많이 신경 쓰지 않고 그냥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얘기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볼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같이 그 그렇죠. 공동체 지역이 문화. 공동체가 형성되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교류하고 막 하나 되고 둘에 뭐 이런 개 이런 식으로 그렇죠. 네.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사회였기 때문에 그런 집단 문화가 많이 발전을 했는데, 콜롬비아는 좀 약간 그냥 사람들이 행복해도 되는, 네. 그리고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네. 그럼 어떻게 살아갔던 거예요? 농사를 짓고 살았던 게 아닌가요? 뭘 어디- 먹고 살았을까요? 콜롬비아 사람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농사는 많이 짓고 있었고요. 음. 네. 그러나 이제 그런 문화들을 서로 존중해주는 그게 많이 컸던 것 같아요. 날씨에서 오는 게 좀 컸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래서 굉장히 저런 거보다는 자유롭습니다. 뭐 다른 그냥 개별적으로 농사 지어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아, 농사를 짓나 어느 보죠. 정도 좀 풍족하고. 네. 아 그리고 음식이 맛이 없어도 그냥 대충 먹으면서 살아가고. 네. 근데 기본적으로 국가가 또 농경지가 크고 그러다 보니까 음. 여러 가지 먹고 사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아 좋습니다. 치열하게 경쟁하고 그러지 않아도 어느 정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냥 그렇게 합심하는 것이 문화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런 문화 속에서 이제 전도가 되어서 신천지 말씀을 받아들이게 된단 말이죠. 네. 그랬을 때 그 변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하는 편입니까? 오. 그래서 이 변화를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먼저는요. 힘들어하지만 또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우리 신천지 교회로 올 수 있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그런 변화를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는 콜롬비아 나라의 특징은 조금 보수적인 것 같습니다. 아. 네, 옛날의 것을 지켜오고 전통을 네. 중요시하는 그런 나라이다 보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고 거듭나는 것을 조금 두려워하는 듯한 아. 네,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음. 그래서 더 잘 가르쳐 주셔야겠네요. 네. 아, 이해가 되고 그렇군요. 마음에서 받아들여져야 되니까. 농경지가 넓고 그리고 어느 정도 경쟁하지 않아도 그냥 흥 있게 옷은 서로 다양하게 옷을 입고 그리고 변화를 크게 저기 하지 않고 네. 왜냐면 날씨도 거의 비슷한 날씨에서 그냥 1년 내내 살아가는 느낌으로 네. 네. 그렇게 젖어들어 왔는데 신천지라는 엄청난 변화를 맞이하게 되니 네. 그 안에서 조금 어려움들도 있지만 네. 그래도 잘 적응하고 있다. 아, 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네. 아, 이제 두 분의 이야기들을 쭉 듣다 보니까 그래도 참 이곳에서 이제 신천지 교회의 말씀이 이렇게 퍼지게 되면서 많은 변화들이 있었고 또 그 변화가 있기까지 또 수많은 분들의 또 노력이 있지 않았을까 또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한번 이거는 두 분이 준비를 해보시겠다고 해서 갑자기 넣게 된 건데요. 현지 언어로 음성 편지를 한번 써서 읽어드리고 싶다고 두 분이 또 얘기를 하셔서 굳이 또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감동적인 음악 좀 깔아드릴 거거든요. 네. 아, 저희 이제 세계 속으로 뻗어가는 하늘팟이 될 예정이라 각 현지어로 한번 맞들어지게 뭐 편지 한번 낭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해볼까요? 네. 네. Los miembros de Iglesia de Colombia, primicias de Dios nacido a través de la paciencia, la verdad y el amor. Después de una larga espera de 6,000 años, nos convertimos en una sola familia a través de la sangre de Jesús, que es más preciosa que cualquiera otra cosa en el mundo. Por lo tanto, ustedes son piedras más preciosas que cualquiera otra cosa en el mundo. Muchas gracias por creer en mí y amarme a pesar de mis defectos e imperfecciones. Cumplamos nuestra misión con la mentalidad de martirio de los profetas y apóstoles. Sanidad de Latinoamérica. Ánimo. Los amo por siempre. Gracias. 오,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면 어떤 이야기신가요?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감정이 다 축복해주신- 전해졌어요. 축복해 주신 거죠? 그래. 사랑합니다, 여러분. 고맙다. 고맙다. 같이 네. 열심히 하자. 아, 한글로 간단하게 표현을 하자면 6,000년의 긴 기다림 끝에 인내와 진리와 사랑으로 낳은 하나님의 첫 열매 우리 콜롬비아 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한 예수님의 피로 한 가족이 되었기에 여러분들은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고 귀한 보석들입니다. 부족하고 못난 이 사람을 믿어주고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명 완수합시다. 남미소송 화이팅. 영원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알아듣는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네. 네, 탄자니아도 바로 이어서 해주실까요? 네, 조금 어색할 수 있는데요. 스페인은 조금 익숙하시죠? 네, 스와힐리는 아마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 좀 짧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Habari wapenda wakatatifu wa Tanzania, mimi ni Jesper. Ninakuandikia barua hii hata ikiwa nika sauti tu. Kanisa la Tanzania hatimaye limefikia waumini 1,000, lakini tusiridhike hapa. Tuendelee kukimbia mpaka Tanzania nzima iponywe. Pambana. 화이팅 하신 거죠? 맞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더 잘합시다. 화이팅! 네. 화이팅. 네, 네, 네. 아, 뭐 한국어로는 사랑하는 탄자니아 성도님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스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음성으로나마 편지를 씁니다. 저희 탄자니아 교회가 드디어 1,000명이 되었는데 만족하지 말고 탄자니아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성합시다. 아, 네, 네. 너무 좋았습니다. 네, 두 분의 진심이 저 남미와 아프리카에도 전해졌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동아프리카와 남미 콜라보로 준비해본 탄자니아와 콜롬비아에도 신천지가
하편까지 달려왔는데요. 벌써 시간 이렇게 갔군요. 그러니까요. 아이, 두 하고 싶은 얘기가 국가라니까. 너무 많은데. 아우, 아직 못 푼 에피소드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요. 다음에 또 좋은 소식 들고 와주셔서 한번 더 풀어주세요. 그렇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사님들의 애정이 가득 담긴 음성 편지까지 모두 들어보셨습니다. 저희가 또 인생을 살아가고 또 신앙을 하다 보면 폭풍 같은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종종 혼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럴 때 주위를 한번 둘러보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응원해주는 가족 같은 인연들이 있습니다. 하늘팟 청취자 여러분들 모두 혼자가 아닌 서로를 아끼고 사랑해주는 신앙의 가족들을 통해서 함께라는 단어의 힘을 느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해외 MOU 시리즈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